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장 1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병상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이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하면 여기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의심치 말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그 오래도록 기도한 후에 그의 얼굴빛에 수색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얼굴빛조차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달라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20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란 그 이름 자체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실 것을 믿었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한 기도, 서원을 잊지 않고자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 아들을 그 서원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억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한나의 가정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매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정해진 제사가 아니에요. 가족적인 제사입니다. 가족적인 제사. 엘가나나 또는 엘가나의 아버지, 그 조상의 그 아버지가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매년마다 1월 3일이면 9월 7일이면 9월 28일이면 우리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뜻을 정해놓고 매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그런 가족적인 제사, 뜻을 정한 제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예요. 도망갈 때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 너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 다윗은 어디 갔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다윗의 가족이 이세에 온 집안이 하나님께 드리는 매년제가 때가 되었으므로 거기에 갔나이다 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의 집안도 이세가 자기 자녀들, 그 조상들, 어머니, 아버지 다 데리고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7 아들 다 데리고 그냥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또 감사하고 또 각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전적인 가족의 제사를 위한, 가족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뜻을 정하고 온 가족이 빠짐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정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아마 그런 지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 조상들은 각 가정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날이 되면 멀리서들 다 가족이 모여서 가족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상적인 제사죠. 우리는 그런 제사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으로서 우리의 가정도 결단하고 정말 매월 며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뜻을 정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본문 21절을 보면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서원제. 서원제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줬으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나도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보면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서원제의 주체가 한나가 아니라 남편 엘가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30장을 보면요. 아내가 서원할 수 있습니다. 딸도 서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큰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집 안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와 딸이 그런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보, 나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no 하면 그 서원은 거기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딸이 아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근데 아빠가 그 말을 들었을 때 no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 한나가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나 이번에 하나님 전에 올라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거야. 라고 그렇게 서원했다라고 말했을 때 남편 엘가나가 그 서원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이 서원은 이제 남편의 서원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남편이 그 서원을 허락했고 나도 그 서원에 동참하겠다라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애가 아직 어리니까 젖도 먹어야 되니까 아직은 아니야. 젖을 뗀 후에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릴 거야. 옛날엔 엄마 젖을 6살 때까지도 먹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아멘 하시는데 아마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런 추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한 6살까지는 엄마와 함께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야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온전히 봉헌하여 바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목해 볼 말씀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본문 26절과 27절이에요.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맹세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했고 나는 여기서 기도했으며 나는 여기서 기도했나이다. 기도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는 기도했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기도한 여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면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인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던, 불교를 가졌던, 모슬림이건 상관없어요. 신앙인들은 다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던 간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한단 말입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합니다. 불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내가 당신을 나의 신으로 섬긴다는 자기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뭡니까? 그것은 곧 내 신앙, 내 믿음을 포기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이고 뭐고 이제 더 이상 다 필요 없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자고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자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진데 한난처럼 우리도 맹세하자고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넘게 기도한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도 20년을 넘게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30년 아니라 40년 죽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 오신 분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후로 자기 친정집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50년을 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비로소 첫째 동생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막내 동생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돌아가신 후에는 아직 그 구원의 열매를 그 가정은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님이 그 외할머니의 그 뒤를 이어서 보살이 되셨습니다. 그냥 요번에 지난 7월에 한국 나갔더니 자기가 거제도에다 절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말합니다. 정여봐, 나도 예수 믿어야 할까?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모님의 큰딸, 둘째 딸, 그리고 손주가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기만 불교 집안 되니까 스님한테 가서 스님 나 어쩌면 교회 나갈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런 건 보지 못하고 가셨어요. 이런 구원의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평생에 기도하셨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없습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구한 것 기도 응답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됨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멈추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믿음도 폭삭 망의 수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본문 2장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사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지 갔을 때 마리아라는 성도집을 방문했는데 그 딸이 발렌티아가 기도 제목 달라니까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 기도 제목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정은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배고픈 자를 배불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잉태치 못한 자에게 7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7이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인즉 하나님은 부족한 자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한나가 아들을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넘어진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죄 가운데 폭삭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 아담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육신의 형상으로 바꿔 입으셔가지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넘어진 아담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요. 무너진 자를, 쓰러진 자를,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구속의 일이고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혔다 이제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런 우리 모습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반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왜? 하도 못되게 구니까 바빌론에게 멸망까지 시켜서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말라기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에서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늑대에게 주었고 그래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나는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에돔이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하니까 뭐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말하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밟아 헐리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봐버려요. 넘어뜨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겠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가 앉아있다. 다시 밟아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뭐예요? 내가 헐었어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멸망시켰어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다. 아담은 죄 가운데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아담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은 자들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고난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아파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사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너진 너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모질게 맞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울고 부르짖으며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도 그 나라를 지금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2000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는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단을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울부짖은 게 뭐예요?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를 2000년 동안 기도해 왔을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무너진 삶도 일으켜 세우실 거란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설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십니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울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폭삭 망의 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보면 다시 본문 1절이에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슬픈 자를 다시 세우사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사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진데 그 높여주시는 그것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니 우리와 아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진데 믿어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본문 6절과 7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높이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음부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음부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음부, 수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무덤을 뜻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누구나 죽으면 다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음부에 내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나가 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서 부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음부에 내려갔다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쩌다 이 말씀을 그냥 감격에 젖어서 쓴 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심으로 영감을 받아서 써진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비밀을 예언하시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덤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람으로 죽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음부의 지옥에, 아니 그 무덤 속에 있던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사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신경을 모든 교회가, 모든 교단이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만들자 해가지고 감리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 우리는 그 말 믿기 싫어, 그 말 빼, 그래가지고 그 말은 빠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옥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스월 또는 음부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 때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디나이하고 그런 거 아니다, 다른 미닝으로 해석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세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있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천주교는 연옥서를 만들어냈는데 저는 연옥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시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면 예수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있을 거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고 영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있는 이 말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소망을 가져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었겠구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하셨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음부에도 내려가게 하셨고 그 음부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일진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도 내리기도 하셨고 다시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 땅 아래 곳은 음부예요. 그 음부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음부에까지도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를 한나는 보았고 그 예수의 그 어떠함을 한나는 알았으며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는 보았고 그 예수를 아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있었지만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거절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근거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될진데 우리가 죽어서 또다시 복음 들을 기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나를 통해서도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예수를 우리가 발견할진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의 그 죄를 진 그 순간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걸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기도해야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문제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의 입술로 기도로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일진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그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삭 망의 수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기도로 삽니다. 그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